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 10계명 강의 벌써 아홉 번째네요. 시간입니다. 도둑질한 사람과 도둑놈은 다르다. 벌써 제목이 좀 싸하죠? 도둑질한 사람과 도둑놈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8번째 계명으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하고 사십니까? 안 하고 사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부 때도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은 후에는 단 한 번도 도둑질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정직하시군요. 네. 손을 한 분도 안 드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찔려서 안 들기도 하겠지만 대체 이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도둑질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8계명에서 사용한 도둑질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동사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57회 사용된 단어인데,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동의 없이 혹은 인지 없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나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몰래 가져가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죠. 이 가나브라는 동사는 사람에게도 쓰이고 사물에게도 쓰이는데요, 먼저 이 성경상에서 사람에게 쓰인 용례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끌려온이라는 표현이 바로 가나브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끌고 온 자를 향해서 성경은 요셉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서는 사람을 실제로 납치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신명기 24장 7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인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의 용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가나브,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 뭐냐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여 노예화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금하는 명령이 8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사람을 도둑질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사람을 도둑질한 적이 있나?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고 성격이 좋고 얼굴도 이쁜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제가 도둑질한 거죠. 아멘이 나오시네요. 제가 이 8계명을 어긴 도둑이더라고요. 네. 제 워크숍 때문에 또 3일을 비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적어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도둑질하셔서 지금 부부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정략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내 눈을 뭐 뽑아버렸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대답이 굉장히 슬프네요. 네.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긍정적인 8계명을
어긴 거겠죠. 자, 아무튼 이 가나브라는 단어는 사물에 대한 도둑질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물품을 도둑질하는 것도 이 가나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8계명에서 내가 자유로운 것 같으십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들어도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8계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일 이전에는 언제나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이 있고 난 뒤에 인간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이 도둑질이라는 죄가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어떤 도둑질이 있는지 몇 가지만 보시면 첫 번째, 태초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다 네 거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너희들 것이 아니야. 이것만 손대지 마 라고 말씀하셨죠. 다 너희들 거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너희들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잖아요. 인류 최초로 저지른 죄가 사실은 도둑질인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에서 유목민의 삶이었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민의 삶으로 이렇게 막 넘어갔던 그 찰나에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의 도둑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보다 규모도 적고 군사력도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6명의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죠. 도둑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둑질이 가진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겠죠. 물론 그 비극을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소망으로 바꾸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억울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사건이잖아요. 그 단초를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제공하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많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유다는 그냥 원래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도둑이었던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도둑질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요, 신약에서 이제 최초의 교회가 생겼는데 최초의 교회에서 최초의 죄가 도둑질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돈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인데 그게 왜 도둑질일까요?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왜 감췄습니까? 원래 자기 돈인데 그냥 반만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왜 감췄죠? 다 드리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유를 판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감췄습니다. 도둑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도둑질 이후에 아주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둑질을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도둑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소도둑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럴까요? 나는 도둑질을 안 하는 깨끗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명절을 쓴 신학자 중에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십계명이라는 아주 얇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뒤에서 악의적인 험담을 하여 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도 평판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 뒤에서 악의적인 험담을 하여 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도 평판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여러분, 이 해석에서 자유로우십니까? 험담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신용을 악의적으로 훼손하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도둑질했다면 그는 시시한 것을 훔친 것이다. 그러나 나의 평판에 흠집을 냈다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훔쳐 나를 지독하고 초라하게 만든 것이다. 돈을 훔친 것보다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평판을 훔친 게 훨씬 나쁘다는 거예요. 지갑을 훔치는 것보다 평판을 도둑질하는 것을 더 심각한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셰익스피어는 돈 훔쳐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 모르게 내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 뒷담화 하시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뒷담화, 그거 도둑질입니다. 좀 더 심각해져 볼까요?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명 누구의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일단 내 것이 아닌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태어난 시점도 내가 결정하고 죽는 시점도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태어나는지도 모르게 태어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죽습니다. 만약에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나는 모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내가 죽을 날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누굴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1년 8,760시간인데요. 8,760시간이라는 1년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몇 시간을 쓰십니까? 나의 생존에 쓰는 시간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쓰는 시간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아니, 일주일 168시간 중에 생명의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몇 시간을 쓰시나요? 솔직히 10시간 안 쓰시죠? 5시간도 안 쓰실걸요? 혹시 주일에 1시간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던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고 시간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8계명 위반이죠. 여러분, 성화가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성화란 나의 생존에 쓰는 시간은 점점 줄이고
주신 사명에 쓰는 시간은 점점 늘리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 성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부 때도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배 분위기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모든 주제 중에 가장 불편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돈 얘기입니다. 헌금 얘기. 정확하게 말하면 11조 얘기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재정이 작년보다 올해 좀 많이 적어졌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아닙니다. 아직 11월 말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과 이렇게 살펴본 결과 지금의 추세라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헌금이 덜 들어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로서의 헌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자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11조를 얘기하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죠. 그렇죠? 네. 다음 주 예배 인원이 줄면 어떡하죠? 겁이 나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11조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좀 약간 좀 환기하기 위해서.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기도를 이렇게 센스 있게 좀 차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게 1억을 주시면 저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너 예전부터 11조도 안 냈잖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10의 2조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1억에 10의 2조면 얼마죠? 2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믿어 하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 정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아예 10의 2조를 떼고 그냥 8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실 줄 압니까? 8천만 원? 네. 제가 웃었으니까 다시 좀 심각한 얘기를 하면요. 네. 지금도 여러분 11조에 대한 논쟁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가 11조를 없애는 것을 교회 개혁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흐름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아마 이 말씀을 읽는 목소리가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11조 하지 않는 것은 8계명 위반입니다. 그런데 11조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런 게 있는 거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의 율법을 폐기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11조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겁이 나서 차마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는 하면서 정의와 공율과 믿음을 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뭡니까? 11조죠. 저것도 행할지니라. 저것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예수님은요 11조를 폐기하신 적이 없어요. 11조만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을 뿐이죠.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 폐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또 헌금 강요하는 게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헌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배우셨죠? 헌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다 같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과 11조 상관없어요. 제가 문제 삼고 싶고 못마땅한 것은 11조를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11조 안 하면 되는데, 못 내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근거를 성경을 갖다 들이미는 게 참 못마땅합니다.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못 내겠다고 하거나 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11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8계명 위반인 것이죠.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열심히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몸을 써가면서, 나의 머리를 써가면서, 나의 정열을 다해서 번 돈인데 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일까요? 그 돈을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지혜를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셔서 함께 일하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돈을 나에게 맡기신 것 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청직입니다. 그게 내 돈이라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인데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대표성의 원리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어떤 성도들이라도 저에게 목사님 11조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권면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못하더라도 나중에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몸과 마음 자원하며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억지로 하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굳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못 봤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출석하는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하거나 어려운 기독교 단체에 11조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강한 습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1조와 구제 헌금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하는 거예요. 내가 울산 성광교회 장로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울산 성광교회 11조 하는 것이 저는 건강한 헌금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소속 교회가 아닌 다른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선교단체 하는 것은 따로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걸 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지만 다른 교회에 소속이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11조를 드리라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진리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소속된 교회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하니까 등에서 땀이 나네요.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신 그 헌금이 잘 정리되어서 이제 문서로 저한테 보고가 올라와요. 매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를 봐요. 제 눈에 그게 왜 인상적일까요? 저를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액수가 커서 라고 생각하실 거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액수 크게 11조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 숫자가 인상적이냐면 어떤 한 성도님의 11조인데 마지막 단위가 보통 뭘로 끝날까요? 0으로 끝나겠죠. 보통은 한 0 3개 혹은 0 4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의 11조는 0이 2개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조니까 보통 뭐 23만 5천 원 그러면 숫자가 0이라는 숫자가 뒤에 3개잖아요. 아니 뭐 34만 원 그러면 4개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성도님의 11조는 34만 7,700원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액수를 떠나서 그 숫자를 보면 제가 너무 흐뭇해요. 야,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구나. 물론 이제 반올림에서 대부분 11조를 하실 텐데 아무튼 뭔가 그 숫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를 안 하는 것이 교회 개혁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에요. 11조를 하시건 안 하시건 성경적인 근거 없는 헛된 철학에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이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처음 지었느냐 아니면 반복해서 지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초범에게는 관용이 있고요, 재범에게는 관용이 없어요. 일반 법정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읽다가 이런 말씀을 찾았습니다. 4장 28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표현이 저에게 확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몰라서 도둑질할 수 있죠. 그러나 얼른 깨닫고 다시는 그 도둑질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그냥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도둑질을 반복하면 그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놈이에요. 도둑질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둑질의 종류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도둑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셨으면 다시는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도 계속 도둑질하면 그때는 정말로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다시 하지 않으면 실수로 도둑질한 사람이 되지만 계속 도둑질하면 도둑질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험담을 안 해봤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평판을 훼손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도둑질인 것을 아셨다면 다시 그 도둑질을 반복하여 도둑질이 나의 정체성은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도둑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던 도둑질이 모두 과거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도둑질이 없는 정결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